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즉 멸망의 예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봐야 하고요. 동시에 두 번째는 상징적 바벨론의 멸망으로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멸망할 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의 교육들, 언젠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을 받는 사람들도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공격 아래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현실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약 14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도 동일하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사는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진리의 말씀에 생명수와 같은 보석을 발견하시고 그 보석을 실천하심으로, 붙드심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삶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보석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커다란 시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절하고 2절은 시가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덕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1절 중반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나그네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거는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일단은 나그네 된 자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를 통하여서 민족들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전에 억압하던 자들을 저희들이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온전히 회복되는 날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라고 하며 노래를 지으라고 합니다.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데 이 애가는 탄식의 애가라기보다는 풍자한 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 이후에 패자의 모습을 서술한 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4절서부터 21절까지 한 시이기는 한데 4가지 네 가지 문장으로 구조가 된 시라고 많이들 인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시연의 주요 문장인 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몽둥이를 꺾으셨도다라고 그러면서 4절 중반에 그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7절서부터는 자연까지도 폭군의 멸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얼마나 이 폭군이 나무를 하도 많이 뱄고 본인들의 성을 짓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으면 이 나무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연은 이 악한 세력이 멸망함에 따른 온 땅의 반응들입니다. 사람과 자연들의 반응이고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두 번째 시연을 살펴볼 텐데요.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밑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땅 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심판받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시작을 아래의 스올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스올에 내려감으로 그로 말미암아 소동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소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모인 자들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벨론의 왕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의 반응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절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가 지상에서는 굉장한 많은 영화를 누렸는데 지금은 다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연은 12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시연과 대조적으로서 두 번째 연은 땅 아래 스올의 관점으로 바벨론의 왕을 봤다라면 이 세 번째 시연은 하늘의 관점으로 이 스올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아침의 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가 그렇게 영화를 누렸었는데 언제 이렇게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살아생전에는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이겼는데 지금 네 상황이 어쩌 이렇게 땅에게 찍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단어를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12절의 계명성이란 단어입니다. 계명성은 아침의 별이라는 뜻으로서 낮에도 볼 수 있는 별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이 사탄의 이름이다. 그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데 바로 그래서 루시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29장 두로 왕의 몰락이 아닌
사단의 몰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욥기서 38장 32절에 보게 되면 별들을 옮길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 나오고, 또 특별하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그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그 루시퍼,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침묵하는 부분을 침묵으로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을 때로는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시연은 15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전에는 너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멍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첫 번째 연에서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라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연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비극적인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전 사람들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죽고 나서 그 죽은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와 같이 그 시체가 밟히며 돌아가는 것이 가장 수치적인 죽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또 이어서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사라 생전에는 왕과 같이 지냈지만 멸망의 시점에서는 무덤도 없고 그들의 자식들조차도 멸망당할 처참한 모습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를 마감하면서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바벨론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23절에 특별히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견한 보석과 같은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자면, 이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보던, 지금 이 시대의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 보던 그들의 특징은 벌써 13장 1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는 성경적인 깨달음만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러한 교만적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또 어떤 경험을 떠나서 항상 배우고 겸손한 자세가 저희들의 삶의 캐릭터가 되어지므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며 노력하는 자세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그 십자가 죽기 이전에 기도하신 사건을 보시면 본인의 뜻대로 하지 말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요, 바벨론 왕처럼 본인이 결론을 짓고 본인이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가 많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는 자세, 그러한 삶이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